성경 345쪽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의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의 후계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내용은 다른 어떤 서신에 비해서 매우 무게가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2장 2절 앞부분을 보면 자신은 물론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많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교회 안에 세우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 일꾼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교회 일꾼을 병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2장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또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수고하고 이제 애쓰는 그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교회 일꾼을 농부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2장 15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일꾼들을 그릇으로 또 비유를 하는데, 20절 이하를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 여러 종류의 그릇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때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시내에 살던 아나니아를 그에게 급히 보내가지고 안수하게 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교만하게 나는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질그릇이다. 그렇지만은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자기 속에는 보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큰 집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금그릇 같이 쓰여질 수도 있고 은그릇 같이 쓰여질 수도 있고 나무그릇 같이 쓰여질 수도 있고 질그릇 같이 쓰여질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일꾼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보내는데,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앞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그릇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릇이면서도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빚어지기를 우리가 원하죠. 교회 안에서도 나 금그릇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러죠. 그 금그릇 안 되면 그래도 은그릇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릇의 재질과 크기와 용도를 토기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각양의 그릇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그릇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금그릇이 되었던 은그릇이 되었던 나무그릇이 되었던 질그릇이 되었던 내 마음속에 보배로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일꾼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자기의 가문이나 혈통이나 배운 학문을 내세우면서 나는 금그릇 같아, 나는 은그릇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질그릇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 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해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교만한 마음 갖고 스스로 자신이 남다르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다 여기면서 자기를 만들고 빚으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항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감히 지으심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째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그 진흙 한 덩어리로
기 있을 그릇도 천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그릇, 토기를 만들 때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먼저는 흙을 분쇄해 가지고 채로 거르고, 그 다음에는 흙을 주물러 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또 800도에서 900도에 열을 가해 가지고 용광로에 넣어서 초벌 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유약을 발라 가지고 재벌 구이를 또 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와가지고 어느 날 진흙을 막 부수고 채로 걸르고 두들겨 반죽을 하고 뜨거운 물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러면 진흙 입장에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죠. 토기를 만드는 전체 과정을 모르니까 진흙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돼서 왜 나를 그대로 두지 부수냐, 왜 나를 갖다가 막 반죽으로 막 두들기냐, 왜 채에 거르냐, 왜 불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뜨겁게 만드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나는 한낱 토기에 불과하다 생각하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면, 내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언제나 우리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토기장이 되시고 내가 그의 손에 들려진 진흙덩이고 그리고 토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편안치 못하고 우리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바울처럼 겸손하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고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그래서 21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고 우리의 쓰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심이에요, 주인이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 그대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해 주소서. 찬송가 214장처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아 주소서 찬송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집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 편하게 쓰는 것, 다양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거는 귀하고, 나무그릇이냐 또 아니면은 질그릇이냐 그것은 천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각 그릇마다 그 그릇에 고유한 목적이 있고, 토기장이가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그릇을 만들었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의 선하신 목적과 뜻하심에 따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사용하는 용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주인이 기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이하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싱글벙글 언제나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릇의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그리고 그의 존재감을 판단하고 뭐 그의 학벌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재산의 유무를 보고 평가하지만 그 기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작고 볼품없는 외적 조건에 대해서 기죽고 위축받고 비참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나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세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흙수저 가지고도 금수저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지, 누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 그릇이 되고 또 주인 쓰시기에 그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준비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출신이나 집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결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깨끗한 자로
이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의 재질과 모양과 용도는 주인이 그 목적에 맞게 만들었어요. 그 자체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요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쓸 수 없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였고, 또 19절에서는 불의에서 떠나라고 그랬고, 또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주님이 귀하게 쓰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은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성, 그 나쁜 욕망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 먼저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기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바르지 못한 성생활을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혼인관계, 합법적인 부부관계 밖에서의 성생활은 모두가 돼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일부 이처를 말하고 일부 다처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가 그 여자와 합하여 부부가 된다 그랬으니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문화축제, 축제가 아니죠. 그 광란이죠.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낮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버젓이 반동성애자들이 그 행사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 행사장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청원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했어요.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문 앞에 모여서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강렬한 기도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어째서 인권위원회가 앞장서 가지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사법부까지 동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성애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라 그래서 차별한다고 몰아붙여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상정하고, 그게 안 되니까 NAP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심판받은 일을 자초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잘못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호모섹슈얼이라고 했어요. 동성애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라고 하였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음행과 특별히 동성애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였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이 음욕이 부릴 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됨에 대해서 상당한 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로마서 1장에 이제 내어버려 두었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give up,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러한 잘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에서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 그랬고,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불의한 자가 누구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호모섹슈얼이에요.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 치르는 분들에게 논문 제목이 동성애와 성평등 문제를 다루도록 했어요. 제가 고시부원이어서 저에게 배당된 논문 22편을 살펴보았는데, 동성애와 성평등의 문제점들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쓴 것을 보았어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선 이 동성애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니까 어떻게 자녀가 납니까? 지금 뭐 저출산이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아이 낳으면 장려금 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동성애는 왜 허락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또 심각한 것은 그 연구 발표에 보면은요, 동성애, 동성결혼을 제일 먼저 허용한 나라 덴마크, 노르웨이에 그 사람들 평균 그 수명에 이 동성애자들은 20살에서 25살 정도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덴마크는 74세가 평균 연령인데 51세로, 노르웨이는 77세인데 52세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성병에 걸려가지고, 항문암에 걸려가지고 빨리 사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즈 감염 경로 94%가 동성애를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민들에게 에이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그냥 치료해 줍니다. 국가에 세금을 부어가지고 해주는데 2016년 한 해 동안 연간 800억에서 1000억의 세금이 쏟아부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질의 손해입니까? 이거 정말 큰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을 도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안타깝게 기도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 동성애자를 역차별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 보건국에서 직원이 동성애가 잘못이다 했다 해서 파면을 시키고, 억울하다고 법원에 고소한 법원이 또 그걸 기각시키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학교가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동성애 혐오죄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왔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성적 동성애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차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슬람교 잘못됐다 비판하면 이제는 벌금형을 받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이러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또 교회까지 동조하고,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비롯해서 유럽의 루터교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다 동성결혼 인정하고,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회 PCUSA에서는 교단의 규례를 바꿨어요.
결혼은 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계약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바꿔가지고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고유한 계약이라. 남녀 구분하지 않고 두 사람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니 이 모든 점은 동성애의 제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셨던 이 소돔 고모라 심판하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이제 귀하게 쓰셨고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 죄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놓여져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쓰임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하게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로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에게 드려지도록 정결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주님이 귀하게 쓰시도록 깨끗한 그릇, 복받는 그릇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도 깨끗해야 됩니다. 가정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깨끗하여 거룩한 길로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